4강을 클릭한 당신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고은할미 박효선 안나로 만나게 되어 진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부를 창조하고 복을 부르고 복이 온다는 것 아시죠? 좋아요, 구독 끄끄 눌러주는 당신께도 하느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니까요. 오늘은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31절 말씀 가운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요즘 말로 미리 상속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산 가운데 그의 몫을 나누어 분배해 주었답니다. 재산을 분배받은 둘째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 먼 고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한 것이 아니라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방종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재산은 순식간에 다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불행은 불행을 몰고 온다고 했을까요? 그쯤에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둘째 아들은 공경에 빠져 허덕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어. 집을 나오지 말아야 했는데 함부로 돈을 낭비하지 말아야 했어. 그러나 때늦은 후회입니다. 내가 돈을 잘 쓸 때에는 친구들도 많더니 이제는 연락해도 거절합니다. 피합니다. 둘째 아들은 하는 수 없이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 돼지라도 치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졸랐습니다. 말을 듣고 있던 주인은 정 그러시다면 덜로 가서 돼지를 치시오. 불행 중 다행으로 돼지 치는 일자리를 따냈습니다. 처음엔 그 일자리도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워낙 기근이 심한지라 밥을 먹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돼지들이 먹는 꼬투리라도 배만 부르게 배만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것도 그에게 밥을 주진 않았어요. 돼지가 먹는 꼬투리를 그것도 조금밖에 먹을 수 없었답니다. 주인 역시 기근이 심해 음식을 줄 여유가 없었나 봅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번떡 들면서 옛 생각이 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 많은 품팔이 일꾼들 음식만큼은 먹고도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어서 집으로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겠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아버지가 나를 내치시지 않겠지? 이러한 마음이 들자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남는 옷에 목욕도 몇 날 며칠 못한 몸으로 그제야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버지는 매일매일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은 올까? 오늘은 오겠지. 오늘은 올 거야. 멀리 떨어져 내 모습을 잠깐 보였는데 남루한 내 모습을 보자 아버지는 한눈에 둘째 아들이란 걸 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살아서 돌아왔구나. 불쌍한 마음의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의 목을 얼싸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면목이 없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말엔 신경 쓰지도 않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서 목욕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 큰 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가까이 와보니 노랫가락에 춤추는 소리에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하인이 말했습니다. 땅고장에 갔던 그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큰아들에게 타일렀습니다. 집으로 어서 들어가자. 네 아우가 왔단다. 너도 축하해 주어야지. 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아들은 아버지께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일만 하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동생은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다 들어먹고 저 동생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잔치까지 열어줍니까? 라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내 재산이 다 네 것이란다. 어서 들어가자.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란 이름이 얼마나 기쁘고 따뜻하고 좋았을까요?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렇듯 인간의 입으로 부를 수 있는 가장 친근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든지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각자의 방식대로 아는 것만큼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값비싼 진주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소중히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짐승에게 진주를 던져줘 보세요. 짐승은 진주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돼지 먹인 줄 알고 삼켜버리거나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큰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니는 사람을 보면 경찰이 수사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마음이 괴로운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남이 칭찬하기 전에, 표상하기 전에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 즐거운 희열로 천국을 만들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자유, 그 자유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값비싼 진주를 돼지가 먹어치우거나 짓밟아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듯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가치,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기다리듯 또 새로 태어났다고 격려하며 잔치로 환영하며 베풀어 주셨듯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얼마나 전율이 흐르고 짜릿한 고백입니까? 더 늦기 전에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자유. 또 우리나라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나도 내 새끼, 못나도 내 자식, 효자도 내 새끼, 불효자도 내 자식이란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것이란 걸 아버지가 말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우린 이렇게 큰아들처럼 많은 것을 복에 복을 더하여 살고 있는데 그 감사함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살았다 해도 아버지가 보시기에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해도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아버지가 탕자의 아들을 기다리듯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매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이자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하느님은 아빠이십니다. 우리가 아빠 앞에서 우리는 천진한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사달라고 조르고 사줄 때까지 조르고 좋은 것이 있으면 아이들처럼 자랑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 떼쓰는 떼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아이가 되어 아빠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식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묵상곡 가사를 음미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제5가 성경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